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희망은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전에 들었으리라 섬기는 별의 고난이었어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할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으로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때문에 구하는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너를 때기까지 참여하겠네 참여하는 때 다시 너 영광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너를 때에 잡지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 흘러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너를 때에 잡지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을 구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잡지 참여하겠네 연전할 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꿈과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너를 때에 잡지 참여하겠네 제사자들이 여호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로 영생에 복음의 빛비추라 빛을 가져들이여 복음의 빛비추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예쁘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을 주라 객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주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순종하여 이 진리 선포하라 나는 힘을 다해 복음의 빛을 주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주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주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주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들이여 어서 나서 복음을 물려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주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주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경에서 오늘 지금도 불렀지만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랬는데 그 복음의 빛이 뭘까요? 그 복음의 빛 비춰라 그랬는데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추면 될까요? 전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바로 비춘 교회더라고요. 어떻게? 믿음에는 뭐가? 사랑에는 뭐가? 희생이. 소망에는 인내가. 그래서 모든 교회,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모든 교회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복음의 빛을 아름답게 비춘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지로 안 됩니다. 백날 전도지 돌려봤자 안 돼. 뭘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아하 그래도 생명길 교회는 뭔가 모르게 다르구나. 그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여기에 잠깐 신천지 교인이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왜 한국 교회가 욕먹는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첫째는 말씀을 안 가르쳤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대. 본인들도 알아요. 그걸.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날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가 짓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여기도 이 앞에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 할 때에 여기는 빠졌어요.
그리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어요.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비추게 한다면 그 주님께서는 결코 문 닫게 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전도지 돌리면서 나가보면서 딱 느꼈어요. 이 교회가 벌써 목회자들만 5번째, 내가 5번째. 그만큼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전도했을 때 입으로만 전도했지. 입으로만 전도하고 외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상 와서 앉아있는 그 성도들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빛된 생활을 하게 한다면 그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인데, 전도가 가장 힘든 데가 어디예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내미가 그런 거예요. 아빠는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맞다. 아빠가 잘못했다. 교회의 집사도 한 남편으로서 그거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가정을 참 돌보지 못했구나 하는 어떤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내 남편 전도 어렵게만 생각했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전도해봤냐.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 너나 잘 믿어. 왜 그랬을까요? 아내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쪽에서도 사랑이 오는데 나는 사랑했어요. 근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 사랑이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최고야. 나도 남자지만요. 우리 사모가 있지만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존심 높여주면은 우쭐대요. 남편은. 그 자존심 확 깔아뭉기면 남편은 그 순간부터 그거예요. 남편의 존재를 높여주고 가장의 위치를 높여주고 그건 뭐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존경해주고 그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된 자들은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이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요. 경외하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너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저쪽에 정원이도 앉아있지만 옆에 부모님 공경하고 살아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 공경도 못해요.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요? 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부모된 자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부모에게 억눌린 짐을 안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 그의 위치를, 자녀의 위치를 어떻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가 할 거 다 해봐. 그런데 잘못된 것은 내가 타치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너의 인생은 너의 책임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묵묵히 바라보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빛된 삶은 빛을 비추라는 것은 뭐다? 곧 삶의 신앙이다. 아멘. 그러니까 삶의 신앙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생명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눠주고 베풀면서 아름다운 이웃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단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이시고
본주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더라.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편단에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먼저 6장 33절로 34절 말씀 읽고서 이걸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 3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장 33절 마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간구해야 할 것을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빛된 그 행실로 말미암아 이 생명길 교회가
그래도 아름답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까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그리고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자이시다. 인격자이신 그분과는 어떻게? 쌍방 언약 관계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일방 통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양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분께 듣고 아래는 신앙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이란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 사람인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래 들어보면은 무엇을 놓고서 과연 기도하는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가 무엇을 간구하고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사느냐에 의해서 그의 신앙 수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뢰어야 할 것을 영적인 신앙 가운데서 아뢰 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적인 수준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피곤하여서 금방 지치지만은 응답받는 기도는 신이 나고 윤택하여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더워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가요, 이래 기도하는 내용을 이래 들어보면요, 그래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인격 가운데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내걸고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그랬으니까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 가운데 성령이 나의 입술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은 좋아하시는지 무엇은 싫어하시는지를 바로 알게 되면 나의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8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사랑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주권이 있고 공의가 있어요. 공의로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거룩하신 가운데서는 그분의 주권이 있어요. 선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 있어요? 선하신 분이세요. 8가지 속성 가운데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공의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급하게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믿는 자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가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우상화하면은 당장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아니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그런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 한번 볼까요? 누구의 기도라 할지라도 안 들어주셨어요. 신명기 3장 2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가 어디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은 안 돼. 너 못 들어가. 그런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자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보내신 거예요. 이 사건 전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불순종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에 들려 보내지 아니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뜻 그럴 때도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례의 뜻이 있고 믿는 자가 이루어드려야 할 델레마의 뜻이 있다. 이것은 분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분께. 안 돼. 너 내 주권 넘보지 마. 그러니까 모세는 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가나안에 들려 보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를 거절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에 믿는 자가 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서 구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에 모세가 이 같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반석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내쳤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에 불순종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못 들어간다고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여호와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절함 당했어요. 이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자신의 욕망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해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보다 밑줄 서요. 그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늘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하여 주시고, 내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거절함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옵소서만 하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 욕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뭘 놓고 기도해요? 내 물질의 욕망 가지고서 내 뜻만 이루어달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혈류증 환자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의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 병 치료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내 뜻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면 거절함 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무조건 내 쪽에서만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또 누구의 기도를 거절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6절. 3하 12장 16절이 누구의 기도를 거절했는지 보겠습니다. 3하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예,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금식까지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했어요. 낳은 다윗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치셨어요. 병이 들었는데도 다윗은 여호와의 이 같은 뜻을 모르고 밤새도록 금식하고서 밤을 새워가면서 아들의 병 낫기를 간구했어요. 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같은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16절로 19절에 창세기 17장 16절로 19절. 누구의 기도라도 안 들어주신다.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전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삭을 낳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서 내 아내가 갖다 나이 들어서 많이 늙었거든요. 그것도 안 하거든요. 월경도 안 하거든요. 애 낳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한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사오리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어기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출애굽기 33장 20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33장 18절부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안 들어주셨어요. 한 번 보여줘도 됐을 텐데. 왜? 왜 그랬을까요? 그거 보고서 형상 만들까 봐.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여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까지 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들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보고서 살 자가 없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어기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이걸 얘기해도 못 깨닫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어기는 기도야. 하나님의 주권 어긴 기도라고요. 남과 북의 통일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뜻이시오는데 아버지께서 이 뜻을 하루속히 이루어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아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나한테 많이 기도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 예? 지금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복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 주권을 어겨가면서까지 기도하냐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나가서 내 증인이나 되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가 회복된 때가 이때니까라고 했어요. 너 왜 이 로마가 무너지고서 다윗의 시대처럼 시오니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그거 놓고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나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어겨가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말씀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 기도부터 하기 전에 말씀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제사도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저번 시간에 외웠잖아요. 잠언 28장 9절에 말씀을 외우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다. 그러니까 말씀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불신자를 놓고도 기도하냐고. 예?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달라. 그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믿는 안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달라. 참 답답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오. 오늘날 목사님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거지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그러더구만. 아니 불교 신자를 데려다 놓고 기도를 시켜. 그것도 종이다 써가지고. 참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한 목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어떻게 기도하냐고. 또 불신자가 믿는 신자가 불신자를 놓고 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놓고서 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영혼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총 허락해달라. 그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 불순종하고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 안 들어주셨어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아.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며 나는 수성의 건조와 살찐 기름을 베풀고 예. 나는 수송하되 어디 땅에 숨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내 앞에 번기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래요. 그냥 나의 기도는 너의 기도는 월삭과
응애와 내가 그렇죠. 안 들어주시겠 못하겠대요. 내 마음이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왜 그렇죠. 죄가 가득하대요. 죄 짓고서 무슨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회개부터 해야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월삭의 제사, 안식이라는 제사도 싫어하셨고 또한 대회로 모이는 것도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의 기도 안 들어주신다. 잠언 15장 8절에도 소 한 마리로 드리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대요. 아멘. 정직한 자가 누굴까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겠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도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잠언 21장 3절에도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너 의와 공평으로 사랑부터 하고서 너가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제사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진 자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죄진 자는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그래요? 저 목사님 이상해. 그렇죠.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믿는 자의 죄를 회개시키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왜? 하나님과 만남의 그 가림막이 무엇입니까? 죄니까. 죄를 지쳐내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쳐나니까. 이게 거울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묻었으면 얼굴을 닦는 거예요. 이 닦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주레금 이스라엘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적과 싸우다가 패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참패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사울의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또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악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그게 악인이다. 예레미야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세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도 미워하세요. 악인의 부르짖는 부르기도 안 들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림으로. 그것이 경외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계명 따라 살기를 힘쓰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3절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영화 선지자가 네. 귀가 트나요
아니라 오직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를 막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건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에 거짓말을 하여도 너희 하는 악도 너희인데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에도 그들의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언약 어기고서 다른 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망한 거예요. 이외에도 잠언 1장 24절로 28절 말씀에도 예? 죄 가운데 있을 때 너 백날 기도해봐라. 나를 찾아봐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냐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에요.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그것이 전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기도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님 내가 죄가 보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찢긴 바 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한번 볼까요? 요 9장 31절 하나님의 죄를 말해 듣지 아니하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경건한 삶으로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누군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세속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경건한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갖다가 어느 교회에서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잘못하면요,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없어요. 왜? 말씀에서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기도. 볼까요? 시편 109편 7절. 기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려는 건 아니에요. 109편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을 때, 그건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죄로 변하지. 예,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죄로 변기하십니다. 맞아요. 판단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이다 하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죄인의 기도는 도리어 심판의 때에 죄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자칫 잘못하면은 죄로 변해서 나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 죄 가운데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보면요, 두려운 거야. 어떻게 보면. 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들 많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는 자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놓고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시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뭘 아뢰을 때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시아버지에게 결혼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뭘
부탁할 때 함부로 아뢰는 사람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도 인격 갖춰서 내 모습 보면서 아뢰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외식쟁이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외식으로 행하는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기뻐 들어주셔도 위선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 6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마태 6장 5절 6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시기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의 어떤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내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려고 그 외식적으로 큰 소리로 떠벌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골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골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담과 쌓여진 저기 막힌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그분께 아뢰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 누구 들어주고 사람 보고서 듣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거 할 거예요. 여기서 뭐 써놓고서 갖다가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의외적으로 많아요. 난 가서 그게 탓받지 않아.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많죠? 기도 써가지고 기도문 보고서 그게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인기로 말씀할 때 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그리 자신의 의를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세리는 서서 오히려 누구의 기도를 누구가 더 의롭다고 했어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이 안 하신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32장 1절 22절.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었으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서 기도할 때 뭐 물론 여러 번 기도하는 것, 예,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하지는 않았어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오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거기에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야 돼요. 혹시 내 욕심 가운데, 내 정욕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안 들어주신다. 야고보 4장 3절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 안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9장 31절.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것도 안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간구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예, 뜻이에요. 그분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알고 그분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표어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사도 바울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어요. 예, 사도 바울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어요. 성경. 왜?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래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기도는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꽉 차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찹니까? 네가 나 전도에 있어서 이게 전도응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 선포하시는데 저는 느낀 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게 다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은 약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아직 그것도 욕심이 약간 저희들 플러스가 되잖아요. 욕심이나 사욕이나 간절함이나 정말 이제 뭐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안 들어주신다 하는데 이제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저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예, 아버지한테 예. 우리가 아버지 나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되더라도 꼬서라도 이렇게 뭐지? 그렇죠. 제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면 천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도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물질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물질 주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 가운데서 너 망하라고 줄 수도 있다. 그것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물질을 뭐 하라고 줬는데 너 물질을 통해서 부자하고 가난한 자 도우라고 줬는데 그 물질로 너 망하라고 줄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다. 내가 땡깡 부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알아야 돼. 자,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매출하게 달라고 간구했지요. 네. 그 기도에 매출하게 줬어요.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자마자 씹히기도 전에 망했어. 다 그만 수많은 사람 그런 기도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했는데 기도에 응답됐다. 이건 뭐예요? 조심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비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하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봅니다. 그것도 늘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 때도 조심스럽게 아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아버지 앞에 감히 아뢰니이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네. 기도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기도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거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뭘 놓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걸 빼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 아멘. 투쟁도 부려. 예? 투쟁도 부려도 기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적이 안 하고 그냥 그왜 아이가 졸르듯이 부모니까요. 예. 네. 아까 제가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기도 받지 않은 저의 전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이렇게 뭐 이제 기도적이지만 제 예.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 저 몰라요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 예. 마음의 중심을 먼저 아시죠. 근데 기도의 말씀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찔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가 정말 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루 그냥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께 뭘 놓고서 가되게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아시죠. 아멘. 예, 한나처럼 한나가 오랜 시간 놓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사무엘을 어떻게 해라? 다시를 무너뜨려라. 그 기도 한마디 하려고 그거 하려고 아주 한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한탄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 오랫동안 한탄하면서 기도했는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결국에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집사님이 그렇게 그냥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안 보시겠냐고 아시죠?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육신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있어. 너가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너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아멘. 저번에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단코 절대로 공짜가 아니시다. 나시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그렇지. 응답이 있었지. 그렇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야.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내 아들 살려주세요. 거기에는 너는 모아서 해줄 건데 하나님 위해서 조건부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신자에게는 뭐가 찾아오는가? 조건적인 거예요. 너 말씀 지키고 말씀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어떤 사람들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서 물질을 막상 주어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안 보시겠냐고. 근데 중심 보시면 이게 단어가 좀 투병 생활을 할 때, 예? 투병 생활을 할 때요, 그 하나님만 불렀어요. 저는 그냥 뭐 그 마음 주면 아시죠. 생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대부분의 되고. 기도 가운데서요 잘못 그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질병 치료하여 그게 주옵소서.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 그 지금 치료하는 단어까지도 못할 상황이 될 때는 있어요. 그냥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만, 아시죠. 그냥 하나님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물어보시겠지요. 너 질병 치료 받을 때 받은 이후에 너 어떻게 하겠냐? 그걸 보시죠. 하나님은 가다에게 그렇게 만원이 여기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질병 치료함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럼 그 기도만 하지 말고 끝에 그 저기도 해야 돼요? 예? 소금에 그 서원하는 거나? 물론 소원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아니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문제를 당가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옳고 그른 걸 그렇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제가 이걸 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갖다 물질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너 뭐 할 건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목조목 아래 때 예를 들어서 예.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한테도 그냥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나 또 100만 원만 줘. 그렇다고 그냥 무슨 그냥 내밀어 주는 그 부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100만 원 줄 때 뭐 하고 해가지고 내가 돈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갖다 얘기하는 걸 요구하시지요. 왜 소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예?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소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소원을 하되 소원을 하면 소원 들어 약속. 예? 소원 무서운 거니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안 지킨 게 왜 할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원을 파기할 때도 파기할 수도 있어요. 예, 소원을 파기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파기할 수가 있어요. 지키지 않는. 예? 지키지 않는. 아니, 내가 소원을 갖다가 그거 할 때에 내가 소원을 하고서 이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원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가운데 소원했을 때는 파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갖다 집에 나도 그냥 그런 소원을 했어요. 우리 애기 엄마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어떤 소원했냐면 하나님 나 독신년 살면서 사도발처럼 살게요.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하게 되니까 음욕이 찾아오네. 예를 들어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이 찾아오네. 점점 더 죄짓는 대로 내 육신의 욕심이 자꾸 쫓아가네. 이거 아니네. 소원을 했지만은 이 소원은 파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원을 파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 물질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한다. 그러면 갖다 그 소원을 파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와 마찬가지. 아멘? 그거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냥 소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많아요. 그런 사람들. 했는데 내가 성경을 알고 보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치 못하겠어 정말. 내가 보니까
어린 양,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볼 책임이 없어. 그럼 파기해야죠. 하나님, 내가 파기했습니다. 내가 이 서약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서약 가운데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있어요. 민수기의 말씀이 있어요. 파기할 때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해라.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소원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원했다면은 너가 이룰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주어진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야복강을 건넜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금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베델에서 거기서 서약했어요. 서약했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안 들어, 이놈이 갖다가 안 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가에서 거기서 갖다가 박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박살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서 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더 아멘? 내가 뜻대로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요점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하나님을 인격자로 알고서 바로 아뢰고 살아갈 줄 아는 진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한 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